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도신경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이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도신경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이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개 항목 중에 6개 항목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이 6개 항목은 또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반부의 신앙 고백이에요. 후반부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고백하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고백하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부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의 승천이죠.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생애와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독교는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이단들은 모두 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고백에서 비롯되었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즉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것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죠.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을 중요시 여기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깨달음보다도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또 참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이 예수님의 인격과 또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 또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자, 이러한 것 등 예수님의 생애와 이 사역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자 기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물음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의 순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부분은 바로 이제 사도신경 두 번째 항목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이 고백 속에는 네 가지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둘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신앙 고백에 담긴 그러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항목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소개되어 있죠. 이 네 가지 예수님의 호칭은 모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부를 때 그 장군은 뭡니까?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책을 가리키죠. 마찬가지로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예수님의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는 칭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그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신분과 직책을 이게 나타내는데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이름들은 다 예수님의 신분과 직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이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예수.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이 생각해서 자의적으로 지은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 이름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의 뜻도 다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는 요셉에게 주신 말씀 속에 다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예수라는 이름의 세 가지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자신이 메시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둘째,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또 어떤 불안한 마음으로부터의 구원, 폭력과 억압으로부터의 구원, 또 배고픔으로부터의 구원, 그러한 구원 등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또 지옥,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피조물과의 관계까지 다 회복이 되어서 이 완전히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죠.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제 불리게 되죠. 여러분, 어느 민족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 자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예수아, 구원자라는 뜻인데 여호수아라고도 하죠. 구약시대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듯이 이끌었듯이 마찬가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형으로서 구약시대에 보여줬던 거죠.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 구원자라는 이 등식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 자,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고백 속에는 또 둘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에 준말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리스도가 와서 구약시대의 그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 줄 것을 믿고 있었죠.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커지자 어때요? 자기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당시에 거짓 그리스도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또 예수님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리스도란 칭호를 함께 붙여서 사용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예수님의 이름처럼 우리가 사용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같이 붙여 쓰잖아요.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죠.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임명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띠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모두 제각각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직책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직책을 다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은 선지자인 동시에 또 제사장인 동시에 또 왕이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던 사람들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죠. 또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던 사람이 왕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런 역할을 동시에 다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왕으로서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컸어요. 이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이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BC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받으며 종노릇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1910년에서 1945년까지 36년간 일제로부터 우리가 지배를 받던 시절이 있죠. 당시 우리 민족의 소망은 뭡니까? 오로지 독립이죠.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롭게 해방을 맞이하는 것. 그게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자신들을 이 로마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기만을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 정치적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죽어가는 인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로마 압제로부터 구해주지 않고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이시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왕이 되시죠.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죠. 그러면서 그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그 신성에 대한 고백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불렀어요? 아바라고 불렀죠.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매우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일무이한 독특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영원 전부터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서로 교제해 오신 독특한 관계라는 그 의미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 개와 강아지는 모두 이 개로서 동격이죠. 소와 송아지도 마찬가지, 소로서 동격입니다. 마찬가지 이 사람과 사람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모두 인간으로서 동격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일한 신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이라고 말씀해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바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서로 인격이시죠. 그러니까 서로 삼위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존재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동격, 동등하다. 일체라는 거죠. 하나님 본체로서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칭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또 이 주라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로드죠. 주. 그래서 예수님의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주님. 주님이라는 말은 보통 종이 주인을 부르는 호칭이죠. 또한 주라는 말은 신들에 대한 일반적인 그때 명칭으로서 로마 황제를 이제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이 뭐냐면 바로 이 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대명사로 사용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것을 발음을 하지를 않았죠. 그냥 주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000번 이상의 여호와라는 말을 전부 이 주라고 유대인들은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고백이죠. 자, 예수님이 이러한 주로서 정식으로 취임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죠.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 되심을 가장 먼저 선포했던 인물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이제 드러내며 살아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쓰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즉 생명, 건강, 재능, 시간, 물질 등이 모두
주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감으로써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자주 하지만 그 고백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고백한 적이 많았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 뜻의 의미를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정말 그에 합당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